더위에 어디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예.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건강에 내게 있어야 돼요. 예. 건강한 생각,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심령, 그리고 건강한 신앙 있을 때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본인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건강은 뭐요? 영적인 건강 주세요. 다음에 생각의 건강,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산에 해가 뉘어 지는 해와 똑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데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믿음 생활,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수요 예배를 꼭꼭 참석하고 주일 예배를 꼭꼭 참석하는데 새벽 예배는 참석을 못하는데 수요 예배 때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째로 박상광 목사님이 조라, 두 번째로 제가 조라. 안 졸라고 애를 써도 졸아요. 왜 저러냐? 하루 종일 새벽 6시 반부터 일을 11시까지 일을 계속해요. 일하기 때문에 제가 11시부터는 이제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꼭 끄떡끄떡 존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 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는 사람 이해를 한다고. 이게 졸려 그냥 주무세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읽어드린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그 말씀을 가사에 보면 말씀 서두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난 갈 때에 도망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였어요. 그것도 뭐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어. 그리고 멋있게 생겼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귀한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왕의 자리에 내주세요. 내가 왕 노릇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괜찮겠지만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래. 어떻게 내냐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앞으로 돌리게 해요. 돌리고 심지어 자연 밑에서 일한 아이도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충성된 자였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붙었냐면 야 다윗은 이제 늙었고 별볼일 없으니까 아들이 왕 되면 우리가 거기서 일하자. 그래서 아들 편에 들어선다고. 그래서 나라가 건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로 달라붙었냐면 압살롬 편에 뒤었어.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 임금님이 의복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성경 말씀 사무엘 하 15장에서 16장, 17장의 그 내용에 나옵니다. 심지어 머리에 얼굴을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다는 말씀도 거기에 기록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무리들도 있었어요. 따라오면서 저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됐다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살이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삶이든지 직장생활 하는 삶이든지 가정을 갖고 하는 사람든지 교회 갈 때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당하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로 잘못된 것을 교정, 바로잡기 위해서. 그 성경에 여러분이 다윗이 범한 죄를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훈련,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힘든 일을 맡게 된다고, 역경을 만나게 된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따로 사시면 나를 훈련시킨다.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훈련이 아주 세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하게 받아요. 저는 포병생활, 군대생활 포병생활 했는데 6주병이에요. 6주병. 6주가 훈련받고 포병 저기에 있는데, 대개 보면은 하사관 교육에서, 지금 하사관 보고 뭐라고 하죠? 부사관이라든가 부사관들 훈련이 있어요. 상당히 세게 받더라고. 그보다 더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장교들 훈련이라고, 육사 출신들, 이제 해사 출신들 장교 훈련이 대단히 세요. 그 훈련 받고 난 다음에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군인다운 군인 정신을 갖게 된다고. 그런데 육주병들은 시원찮아. 군대 생활 하는 거지 아는 거지 잘 모르고 온다고. 그게 요즘 군대 생활은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라 하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해요? 연단시킨다고. 연단. 그래서 연단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연단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려움 만날 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 그래서 어려움과 역경은 사람들이 뭐냐면 따로 사시겠습니다. 믿음 학교, 신앙 학교, 고난을 통해서 신앙 학교, 믿음 학교라고 그래요. 학교를 졸업한 사람하고 학교를 다녀보던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순신 장군 체육관이 있어요. 온양에 체육관이었는데 거기서 전국 탁구대회가 있어요. 전국 탁구대회. 2004년도 유승민 그 탁구 선수가 금메달 땄죠. 그 기념하기 위해서 제2회 유승민 기념 탁구대회 전국대회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탁구 선수들이 다 모여서 탁구를 치는데 거기에다가는 자기 이름하고 급수를 쳤어. 급수. 우리 총장님 김택수 총장님이 그 출전했어요. 이제 김택수 총장님 뒤에는 김택수, 그리고 뭐냐면 7급 급수를 매겼다고. 7급은 7급끼리 싸우는 거예요. 시합을 해. 이제 그다음에 5급은 5급끼리 시합을 하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급에 속한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급에 속한 사람끼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간이 앉아서 구경을 하는데 제 생각이, 참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 끊임없이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연습을 한 사람들은 실력이 향상이고 대단한 거예요.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한 사람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신앙생활도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보면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은 신앙이 뭐냐면 점점 자라. 그리고 신앙이 강해져. 그리고 신앙이 깊어진다고. 그래서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연단을 시키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여러분 연단 훈련을 잘 받으셔서, 연단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야. 오직 교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은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것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1절, 2절 말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옆에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어려움과 서를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대로 아뢰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 임금의 기도가 이 7편, 12편 그리고 8편 쭉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때 당하고 있는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아뢰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사야서 37장에 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유대 나라의 왕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가 약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군사적으로도 약했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아스로 왕이 쳐들어와서는 자꾸 조공 바쳐라 그래가지고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조공을 잘 바쳤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조공을 안 바친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면 심지어 금을 바쳤는데 금이 부족해가지고서 성전의 기둥에 금 입혔는데 그것까지 떼어서 바쳤다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면 봐줄만도 한데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라까지 삼키려고 그래.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아하 잘해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스로 왕이 편지를 보냈다고. 내가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이 널 도운다 하느냐?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편지를 떡 하나님 앞에 내놓고서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 기도를 해.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삽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 그 이스라엘 쳐들어온 군인들 다 죽게 하시고 그 왕은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 손에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하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가서 그 사실대로 아뢰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대로 뭐 꾸미지도 말고 뭐 하나님은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할 것 없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처지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놔라 그랬어요. 토해놔라. 마음속에 있는 걸 토해내겠어요. 내가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하고 괴로움을 토해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고. 때로는 성경에는 늘 믿어라, 그리고 설교 시간에 믿어라, 믿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져. 의심이 생긴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성경은 믿으라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믿으라고 자꾸 하는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의심의 마음은 제가 주시고 내게 믿어지는 믿음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랑에 앞서기보다는 미운 생각이 계속 떠오를 때가 있어. 여러분 얘기가 내 얘기요? 제 얘기요. 미운 사람도 있더라고. 미워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있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한 마음보다는 미워지는 생각이, 사람이 싫어지는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면서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거예요.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운 생각은 제주시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 박상원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신학교 법인국장이고 사무총장인데 일을 열심히 해요. 사람이 참 부지런해고 사람이 배울 것이 많아. 근데 한 교회에서 12년 동안을 이 양반이 부목도 아니고 그냥 목사로서 일을 했어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했는데 12년 동안 사회비를 어떤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너무 애들은 아들, 딸 대학교 가르치고 자기도 공부했고 자기 부인도 공부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도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교회에서 사례비를 올려주지도 않고 조금 12년 동안 똑같이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아뢰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네가 언제 본국가고 살았느냐? 사례비 갖고 살았느냐? 내가 준 것 가지고 살지 않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산 것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속에 살아요.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우리 남전도에서, 제가 사회가 남전도에서 찾아와서 목사님, 방송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 여자를 초청해서 간증을 합시다. 나한테 왔더니 허락을 했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저는 몰라. 간증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름이 김복순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나. 김복순인가 이복순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딸만 딸 낳았대요.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대요. 뭐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얘기인가 그럴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자기를 시집을 일찍 보냈대. 일찍 보냈는데 모সম한테 시집을 보내. 모সম살이 하는 사람이 김포 사람인데 시집을 보내서 부부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이제 교회 가게 됐어. 가서 가만히 설교를 듣는데 자기는 학교 문턱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그건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들을 줄은 알겠다라고 들을 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가난해서 학교 문턱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깨닫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믿어지는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믿어지는 마음도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주셨어. 그다음부터 기도해가지고 복받은 간증을 하는데 나중에 추수감사 때 마차에다가 그냥 쌀을 가득 싣고 11조 바친 얘기, 집 얻은 얘기, 무슨 얘기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 직장생활 직장하는 사람 그 가지고 있는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우리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리고 하나님 동료가 되어 살아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지 않는다. 그대로 사실대로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경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낱낱이 아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따라 사시입니다. 신앙 고백.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해. 고백을 하는데 여기 보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을 드시는 자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요 드시는 바이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그리고 끝을 보니까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고 이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신앙 고백이 아주 귀함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제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머리를 드신답니다.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실 분입니다. 나를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아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둔풋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까지 보면은 맹인들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너희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럴 때에 그 소경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너희 내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서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눈 뜨게 하셨어요. 주님은 예나 지우나 변함없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원하고 계셔요. 우리 기독교에 좋은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째로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예배될 때마다 믿음 고백을 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믿음 고백을 한다고. 그런데 그 믿음 고백이 실질적으로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신앙의 고백이 돼야 그것이 정말로 내 기도가 되고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전능하사 천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되지 못할 때 왜 입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 받지 않았어. 아직 지금 자연임금님은 지금 어려움과 역성에서 피난 생활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면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렵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홍성서 사역하는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 유리창이 없어. 유리창이 없어. 가만히 때려. 마루바닥 두고 가만히 뛰게 깔고 예배드려. 천장도 않고 그냥 창고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병 좀 잘 수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년이 오기 전에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년이 오기 전에 이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선지가 저기 지나다가 그걸 들렸어요. 무창포로 여름 휴가 가시더라고. 쳐다보니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오셔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미국에서 보냈다고 돈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거 가지고 마루를 딱 깔고 천장하고 유창하니까 그 이튿날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있어.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첫눈이 왔네요. 그거 하고 나니까 첫눈이 왔네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 요즘 암이라는 것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지, 무슨 암, 세계적인 권위자가 이 한국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암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많은 사람을 치렀는데 암이 걸렸을 때에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가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가 마음 때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책 읽고서는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다. 다음에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병을 대신 짊어지고 나를 치료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시켜서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이 병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면은 그런 사람은 암에서 승리를 하고 건강한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세상 사람이 다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치료하신다. 나를 건강케 하신다. 나를 도우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하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늘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분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인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능하신 손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자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라. 아이고 나는 죽어.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해. 해보세요. 그러면 온 이 세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다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살아. 주님이 함께 하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내 모든 이 세포가 정신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임금님은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눕고 자고 평안히 잘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막 울면서 걸어갔다.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 잠을 평안히 잘 수가 있겠어요? 분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왕으로서 혼자 피난 가시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피난 가는데 그랬어요. 그런데도 평안히 잠자고 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부르짖었더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간절히 간구했더라 그렇게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믿음의 기도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7절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내 생활 가운데 적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요, 기도. 기도가 없으면은 믿음이 활발히 역사를 하지 않아. 믿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지요? 저녁기도 하시죠? 특별기도 하시지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가 참 하긴 해야 되는데 한 분쯤은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겠는데 또 기도하려면은 왜 그렇게 잡된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지? 아이고 연탄불은 가스불은 끄고 왔는가 안 끄고 왔나 그거 생각나고 또 기도하려면 또 누가 와서 전화도 오고 오라고 하고 그런다고.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이야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대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기도의 줄이 잡히게 하셔.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그래. 그걸 보고. 그러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5분 했나 생각했는데 1시간, 2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려. 그리고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아.
평상시에는 기도할 일이 적더니 기도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언제까지 간가냐면 기도줄이 잡힐 때까지,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간구하는 영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여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고, 세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열어주셔.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 힘있고 능력 기도줄이 잡히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임재하셔. 내 심령 속에 임재하셔. 본인이 알게 된다고.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은 기쁨이 있어. 누가 말해도 기쁨이 있어. 또 기쁨만 있는 것이 믿음이 있어. 그리고 온 세상이 전부 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옮기라. 그러면 옮길 것이요. 그 다음이라. 그러면 산들어 너 바다에 옮겨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하게 된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늘 주무시고 있는가 앉아만 계신가 일어나서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양은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내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내 눈으로 경험하게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다.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면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저 민수기 14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려면 아니다. 들어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 죽는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 말한 대로 되게 해주마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대로 말한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리고 믿음을 고백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요. 나는 산다. 나는 산다. 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어째 대답이 시원찮아요. 나는 복되게 살 수 있다. 나는 축복받고 살 수 있다. 믿음을 가지시고 고백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난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병고에서 구원받고 근육과 걱정에서 구원받고
시험을 만날 때 구원받고,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손길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끝을 맺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했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만 그런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의 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나만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자식도, 믿지 않는 내 남편도, 믿지 않는 내 이웃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넓히세요. 기도만 하면 다 내가 날리고 내가 나 그러지 마시고 좀 지경을 넓히시라고. 성경은 복되게 산 사람, 그리고 은혜 속에 산 사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의 그릇이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마음의 그릇이 컸어요. 키우시라고.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도 생각해 보시고,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도 생각하시고, 내 자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사이도 생각하시고, 나가서 이 나라 이민족도 생각하시고, 그 북한 동포 고생하는 북한 동포도 생각하셔 보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